570장 찬송하십시다. 570장.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목자 없는 양은 외로운 존재이면서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양은 산무의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목초지를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무지한 존재가 양입니다. 옆으로 넘어지면 제대로 일어나기도 어려운 존재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더군다나 양들끼리 서로 도울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제 몸 간수할 능력이 없는 것이 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하면서도 지극히 이기적인 동물이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초지가 있어도 다음을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풀뿌리채 다 뽑아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그곳에 다시는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황폐한 곳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목자는 양무리 속에 염소를 두어 양들을 움직이게 하거나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염소들은 풀뿌리채 먹지 않고 거품만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을 먹다가 뿌리채 풀을 먹고 있는 양들을 뿔로 들이박아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혹은 목자의 막대기를 통해서 또는 사냥개를 통해서 양들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처럼 양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먹거리 관리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거기에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양에게는 전혀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산한 날짐승들이 공격해오면 공격할 날카로운 뿔도 없어서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어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크게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데 아주 작은 소리만 낼 뿐입니다. 그러니 야생에서 목자 없이 존재하기란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 없는 양은 참으로 외롭고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 따라온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목적지가 어딘 줄 알고 미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먼저 도달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좀 쉬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알고 찾아온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사람이 좀 쉬어야지 여기까지 쫓아와서 쉬게도 하지 못하네 하면서 짜증과 불평 어린 은사를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시켜서 당장에 쫓아라고,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식당 같으면 점심시간 이후 오후 2시부터 4시 혹은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라 해서 장사도 하지 않고 종업원들이 쉬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손님이 와도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짜증과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그들을 또한 가르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나를 찾아오겠는가? 얼마나 문제 많은 인생이면 이렇게 힘들게 몰려오겠는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저들, 정말 목자가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인생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피곤하고 힘들어도 쉬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찾아온 이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동정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평양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던 한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수업 도중에 한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생은 나이가 많고 좀 둔한 편이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학생 이름 밑에다가 낙제를 뜻하는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나이 많은 신학생이 화가 나서 수업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이 선교사 교수님하고 한판 싸움을 할 양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별말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동료가 여보게 나가보니 무섭던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 물러나서 돌아왔는가 하고
비꼬듯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이 신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속상해서 이 선교사 교수님하고 한판 싸우려고 따지려고 나갔더니 그 선교사님 교수님 몸을 보니까 땀투성이 더구만.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지 그 수고한 교수님에게 내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더구만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했던 그 교수님, 그 선교사님이기에 이 교수님의 마음을 이 신학생이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들 위해서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가르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열심히 중보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도 주의 돌보심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